영상을 시청 및 청취해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의 구절은요. 데살로니가 4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조금 긴데 그냥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빨간색으로 표시한 대목이 좀 유념해서 생각을 해봐야 하는 대목이죠. 자,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어떠한 손실을 겪습니다. 로스, 영어로는 로스라고 하는데 어떠한 형태로든 이런 손실을 경험을 하죠. 뭐 사람을 잃는 일이 될 수도 있고요. 질병이 될 수도 있고, 사고도 될 수 있고, 뭐 각종 사건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발생을 했을 때, 뭐 그것이 뭐 어떤 원인이 있어서 그래서 결과로 이어졌다. 뭐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원인이 뭐 있는데 본인이 모르겠는 것이든 아니면 원인을 잘 모르겠는, 원인이 없어 보이는 혹은 원인이 없는 그런 결과들도 있죠. 여러분, 이게 인과관계라는 것이 꼭 성립하는 건 아니에요. 항상 내가 씨를 여기다 뿌렸기 때문에 싹도 여기서 나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씨를 여기다 뿌렸는데 싹이 여기서 나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무언가를 잘 했기 때문에 혹은 자격이 돼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로 구원을 주신 것이 아니듯이 모르겠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떠한 여러 형태로든 이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죠. 그 질병이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질병. 자, 여러분 이거 생각을 해볼 때, 이 질병을 생각해 볼 때 두 가지 시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질병이 가져다 주는 이 두려움이 있죠. 자,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아니면은 질병 자체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여러분 생각하실 때 무엇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많은 사람들은요, 이쪽을 원해요. 이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무엇이 더 중요하냐라는 이야기를 해볼 때는요, 이거는 전자입니다. 전자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어차피 질병 자체가 뭐 기적적으로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어도 어차피 살아나도 회복이 돼도 언젠간 죽기 때문이죠. 이건 부정할 수가 없잖아요. 죽음에서 살아난 나사로도, 그리고 예수님 부활 당시 같이 살아난 사람들도요, 언젠간 죽었습니다. 언젠간 죽었어요. 그러나 질병 자체를 극복하고 기적적인 병고침과 회복을 사실 더 원하고 갈망하죠. 제가 이거가 필요 없다, 이게 뭐 잘못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걸 원하는 거 감사한 일이고, 또 이러한 일을 통하여서 그 개인에게 믿음이 들어가고 어떠한 계기가 되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는 이쪽 사이드를 다 봐야 하죠. 그죠? 그렇게 기적적으로 회복을 경험을 해도 그 사람도 언젠간 죽음을 경험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 본질을 본다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가나안 여인이 나오죠. 가나안 여인이 와가지고 자기 딸 귀신 들렸다, 예수님 고쳐달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본체만체합니다. 나는 뭐 유대인들을 위해서 왔고, 그리고 뭐 자녀들에게 줄 떡을 개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이렇게 모욕하고,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물러서지 않고 맞습니다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딱 그렇게 맞받아 치잖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그 에피소드에서 보면은 가나안 여인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그 주제가 귀신이 아니었어요. 귀신을 내쫓고 안 쫓고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어떠한 분명한 확고한 어떤 믿음이 정립이 되니까 귀신은 그냥 나갔죠. 여기서 이 에피소드를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축사해주지 않으셨어요. 네. 그리고 이 가나안 여인도 뭐 예수의 이름으로 축사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축사를 하고 안 하고 그리고 귀신을 내쫓고 안 쫓고가 이들의 대화의 주제 중심이 아니었다라는 거. 믿음이 중심이었어요. 제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은 이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단기적 관점의 크리스찬이 되게 하느냐 아니면은 장기적 관점의 크리스찬이 되게 하느냐를 가르고 나누는 분수령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읽어본 말씀에서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리고 뭐 이제 흔히들 말하는 재림, 휴거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여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 중요한 어떤 프로세스가 뭐냐면은 살아있을 때 그 시대에 주님이 재림을 하신다라는 경우만 제외하고는 여기에 해당되기 위해서 누구든지 다 통과해야 되는 과정은요 죽음입니다. 죽음. 육신의 죽음이에요. 속된 말로 의학적으로 죽음 판정을 받는 거예요. 사망하셨습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잘 이걸 보셔야 되죠. 죽을 병이 은혜로 고침받는 것만 귀하고 죽을 병이 가져다주는 두려움과 공포를 이기고 평안 가운데서 눈을 감는 것은 안 귀하고 의미가 없느냐라는 것이죠. 어차피 우리는 이거가 더 중요하고 어차피 일로 가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질병 자체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고침을 받고 치유를 받았어도 심지어는 나사로나 부활한 사람들처럼 다시 살아났어도 결국은 그들도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 부분을 경험을 했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결국은 이 부분을 통과해야 된다라는 것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자, 아까 읽어드린 대목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의 재림이 언제 일어날지는 그 누구도 모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여기까지 미친다는 것은요, 적어도 장기적 관점으로 성경을 본다는 의미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꿰뚫고 천년왕국에서 백보자 심판, 아마겟돈 전쟁, 백보자 심판과 그 다음에 곡과 마곡의 전쟁 등등으로까지 믿음이 뻗어져 나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게 단기적 관점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으로 넘어가기 시작한다는 것인데 여기에 미치고 여기에로 중심이 가는 데 있어서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재정립을 하고 바라봐야 하는 것이 이 죽음입니다. 그렇잖아요. 그것이 병이든 아니면 자연적인 노년으로 인해서 가는 것이든 어찌됐든지 간에 죽음에 대한 시각. 근데 우리는 너무 이쪽에 함몰되어 있죠. 여러분 사단은 왜 부활을 그리 두려워할까요? 여러분 제가 여러 영상 이전 영상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이 오셔서 공생애와 쭉 거치는 그 프로세스에서 부활이라는 게 있죠. 십자가, 그 다음에 재림, 쭉쭉 있는데 이 부활이라는 거, 이 부활을 끊어놔버리면요. 여기를 갈라놓고 끊어버리게 되면은 사실 우리의 믿음은 이 단기적 관점에만 머무는 크리스천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게 의미가 없고 잘못됐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별거 아니다.
뭐 질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감사하면서, 물론 감사하고 살고 하는 거 좋죠. 그러나 아니 이제 그걸 뭐 기적적인 치유를 바라고 뭐 찾아다닐 수도 있고 뭐 그걸 구할 수도 있고 그게 나쁘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러나 이 부활이라는 것이 연결이 되지 않으면은 우리의 믿음이 구조적으로 이러한 단기적 관점으로 치닫거나 단기적 관점에만 머무는 크리스천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절대로 문제 해결, 상황역전, 기도응답, 질병치료가 의미 없고 잘못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제가 좀 약간 오늘 하는 이야기가 좀 어려워질 수 있는데요. 설명을 하면서도 제가 지금 원고를 좀 배열하는 방식을 조금 바꿨어요. 바꿔가지고 저도 뭔가를 좀 이렇게 바꾸고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여러 시도 중에 있어가지고 조금 안 풀어지는 부분도 있는 거는 같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잘 픽업을 하시고 알아들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 해결, 상황역전, 기도응답, 질병치료가 의미 없고 잘못되었던 얘기 아닙니다. 그거 의미 있습니다. 귀한 일입니다. 또 그런 걸 갈구하고 바라고 또 기도해야 하죠. 그러나 그러한 것이 죽음 이후, 그 다음에 우리가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을 통과하는 그 이후로 돼서 장기적 관점으로 가지 않으면은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이것이 우리를 단기적 관점의 크리스찬, 단기적인 관점에만 머무는 크리스찬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뜻이고 그렇게 만들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있다라는 뜻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실 진짜 일들의 눈이 떠지고 우리의 믿음이 거기에까지 이르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단기적 관점과 장기적 관점이라는 건요. 다른 영역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설명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PPT로는 준비하지 않았지만은 그냥 이거 제가 읽어만 드릴게요. 창세기 41장 53절에서 54절입니다.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자, 이거 뭐 유명한 구절이죠.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해몽을 합니다. 자, 앞으로 7년 흉년, 아니 풍년, 그 다음에 7년 흉년, 7 플러스 7, 14년간 이런 일이 있다. 준비하고 대비해야 된다. 그래서 뭐 이제 뭐 요셉이 총리가 되고 요셉의 디렉션도로 해서 그런 위기를 극복을 하고 뭐 그런 부분,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요셉은 14년을 내다보고 움직이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은 그냥 1, 2년만 생각하고 움직이는 인생이 14년을 보고 움직이는 인생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1, 2년 뒤만 생각하고 움직이는 인생이 14년을 내다보고 움직이는 인생을 절대로 못 이깁니다.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집회에서의 큰 은혜, 큰 기적, 큰 체험 자체를요, 제가 절대 폄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기적 관점에 사로잡히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사로잡히지는 않아야 된다. 단기적 관점에서. 이건요, 여러 영역에서도요, 적용이 됩니다. 이 투자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이 투자도 뭐 그날의 시황과 그날의 뉴스에 따라서 사고 파는 투자자들이 있어요. 그러나 또 수백 년의 투자 시장과 역사를 꿰뚫고 관통하는 원리와 원칙에 의거해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죠. 자, 전자를 A라고 하고 후자를 B라고 하겠습니다. A는 B를 절대로 못 이깁니다. 절대로 못 이겨요. 이들은 상황에 반응하지 않아요. 그리고 장기적 관점을 가지고 투자를 진행해 나가죠. 이들이 어쩌다가 단타로 벌기도 합니다. 그러나 큰 시각과 롱런의 개념을 가지고 볼 때는요, 장기적 관점에서는요, 망하고 사라집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라는 요소가 굉장히 중요하죠. 시간이라는 요소.
시간이 내 편이 되어야 된다. 시간이 갈수록 점점 유리해져야 한다라는 것인데 그냥 단순히 시간만 진행이 된다고 해서 나에게 유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거에 걸맞게 내가 내 안에서 개혁을 해내고 변화를 이뤄내고 바꿔내면 낼수록 시간이 점점 가면서 유리해지는 인생이 있고 시간이 점점 가면 갈수록 불리해지는 인생이 있어요. 좋은 건축물일수록 시간을 견딘다 그러죠. 그죠? 근데 이제 이 장기적 관점, 이 신앙에서도 장기적 관점의 신앙인이 된다라는 것은 결국은 뭐겠어요? 죽음과 부활을 통과해서 예수님의 재림으로 연결이 되고 천년왕국으로 연결이 되고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진정한 일 여기까지 열려서 가게 되면은 여기까지 열려서 가는 것이 진정한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은 자꾸 예수님을 믿고 신앙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단기적 관점에서 나오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장기적 관점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투자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또 글쟁이들, 소설가, 글을 읽고 글을 쓰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장편 소설 하나가 나오려면은 수백 년의 역사에 편승을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아무리 뛰어난 에피소드들이 많고 뛰어난 글 소재들이 많아도 장편 소설을 쓸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역사적인 것에 묻어가지 않으면은 장편 소설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단기적 관점에 익숙하고 상황에만 반응하는 사람들이 되었는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은혜를 받고 치유를 경험하는 게 의미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겁니다. 성령 체험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가면요. 아무래도 그 의미는 퇴색합니다. 예전 같지 않아요. 거기에만 머물러 있게 되면은 얕아집니다. 깊어지지 않아요. 얕아져요. 단기적 관점에 있다라는 얘기는 전술이죠. 그러나 장기적 관점은 전략입니다. 전술가는요, 절대로 전략가를 못 이깁니다. 전투를 수백 번을 이겨도 전쟁에서 지면은요, 말짱 꽝이죠. 그럼 여러분 한번 이런 질문을 스스로한테 해보는 겁니다. 나는 장기적 관점에서 예수를 믿고 있는가? 하나님의 진짜 일에 관심이 있고 관여하는 쪽으로 내가 바뀌어가고 있는가? 아니면은 나도 굉장히 믿음에 대한 갈등이 있고 뭐 연구를 하고 한다고 하지만은 나는 단기적 관점에서만 머무르고 있는가?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런 차이들이 있어요. 자, 단기적 관점, 그 다음에 장기적 관점 이렇게 한번 써봅시다. 단기적 관점에서 나타오는 특징은 뭐겠어요? 하나님을 나에게로 끌고 가려고 한다. 하나님을 나에게로 끌어당기려고 하고 하나님을 나에게로 끌고 오려고 하고 하나님을 나의 어떠함에다가 가두려고 한다든지 넣으려고 한다든지 하는 이러한 성향이 나온다. 그러나 그 장기적 관점에서는요. 내가 하나님께로 끌려가기 시작하죠. 끌려갑니다.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쪽으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단기적 관점에서는요. 조급합니다. 투자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죠. 조급해요. 그래서 빨리 부자가 되려고 합니다. 그러나 모든 투자의 교본이나 심지어는 잠언 말씀에서도 성경에서도 빨리 부하고자 하는 자는 망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잠언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 관점에서는요. 느긋하죠. 느긋함. 여러분 이 느긋함이라는 것이 어떤 게으름이나 이런 걸로 착각을 하거나 혼동을 해서는 안 될 겁니다. 나의 어떠함이 변모하고 변화가 되어져 가고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어떤 일하심을 보면서 사람이 느긋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조급하다 보니까 항상 여기는 상황에만 반응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는 상황에 흔들림이 없는 인생이 되는 거죠. 여기는 휩쓸리는 인생으로 점점 가는 거고, 여기는 휩쓰는 인생으로 변화가 되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다 보니까 여기는 성급히 결론을 내는 경향성이 있는데, 여기는 불확실성을 견디고 즐기는 사람으로 변모되어져 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장기적 관점에 있는 사람들을 가만 보면은 어쩔 때는 굉장히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확고한 원칙에 의거해서 쭉 가는 사람이 되죠. 그래서 정말 믿어야 될 것이 믿어지는 그 믿음이 있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귀신을 내쫓고 안 쫓고의 문제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 오해 없이 들으셔야 돼요. 아까 제가 이제 잠깐 마태복음의 15장 이야기를 했었죠. 네? 예수님께서 무슨 축사를 해주신 게 아닙니다. 근데 어떤 믿음에 대한 어떤 부분이 인정을 받으니까 중요한 거는 마귀가 귀신이 거할 수 없는 사람이 된 거죠. 여러분,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귀신을 힘으로 능력으로 기도로 내쫓는 것도 뭐 필요하고 중요한 거고 뭐 귀한 겁니다. 그러나 어떠한 사람은요, 귀신이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가 없고 귀신이 그 안에서 살고 싶어도 피눈물을 흘리면서 이를 악물고 짐을 싸고 나가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자와 후자는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예요. 이 둘의 차이점은요, 어마어마하게 다릅니다. 결국은 이 믿음이라는 건데, 이 믿음이 제대로 자리를 우리 안에 잡아서 나는 장기적 관점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자녀로 되어져 가고 있느냐, 아니면은 믿은 지는 오래된 것 같은데, 믿음은 있는 거는 같은데 왜 나는 단기적 관점에서 나오질 못하느냐, 혹은 단기적 관점에서만 머물고 있는 내 자신이 믿음이 있는 것이냐, 혹은 믿음이 굳건한 것이냐 생각하고 있느냐, 뭐 이런 부분들을 보는 거죠. 그럼 왜 사람으로 하여금 장기적인 관점의 사람으로 못 가게 만드느냐, 뭐 여러 요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뭐 그런 요인들을 이제 계속 시리즈를 하면서 좀 생각해 보고자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전술가는 절대로 전략가를 못 이깁니다. 1, 2년 앞만 바라보는 인생은요, 14년을 내다보고 움직이는 요셉을 당해낼 수가 없어요. 전투를 수백 번을 이겨도요, 전쟁에서 지면 다 소용없습니다. 그러나 전투에서 몇 차례 패배했다고 하더라도 전쟁에서 이기면 그거 다 복구하고 메꾸고 벌충합니다. 이 시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는 분들이 한 분 한 분 다 되셨으면 좋겠어요. 시간. 좋은 건축물일수록 오래된 시간은 견딥니다. 수백 년의 시간을 견딥니다. 수백 년이 지나도 여전히 한번 잘 지어놨기 때문에 여전히 사람이 살 수 있고 여전히 어떠한 건축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건물은 절대로 단기간에 조급하게 지어지지 않고 완성되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한 분 한 분이 정말로 이 장기적 관점에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유리해지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이 건축의 세계에서도, 그리고 투자의 세계에서도 장기적 관점으로 움직이고 의사결정을 내리고 느긋하게 인내하면서 성장해 나가는 그러한 투자자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날그날의 시황과 그날그날 뉴스에만 반응을 하면서 공포에 이리 뛰고 상황에 저리 반응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들을 상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14년, 15년, 30년을 내다보고 움직이는 사람은 1, 2년만을 바라보고 움직이는 사람과 싸웠을 때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단기적 관점에서만 머무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장기적 관점으로 진입해 들어가서 죽음 이후도 바라보고 그리고 어차피 부활을 경험을 하려면 언젠가는 한 번은 죽음을 경험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질병 자체나 문제나 아픔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되고 치유받고 고침받고 살아나는 것이 의미 없고 잘못된 것이 아님을 저는 압니다. 필요하기에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권능으로 역사하시고 고치시고 또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믿음의 생활로 들어가고 영적 여정이 시작되는 놀라운 축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넘어서서 그렇게 회복을 받았어도 언젠가는 죽음을 통과해야 한다. 그러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죽음이 가져다주는 그 두려움을 이기고 그 안에서 평안하게 안식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길을 열어주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당대의 주님의 재림을 경험하는 것이 아닌 다음에는 주의 재림에 참여하는 절대 조건이라는 이 아이러니까지 바라보고 거기까지 뻗어나가고 그리하여서 장기적 관점에서 성경을 통으로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이 진짜 일들의 프로세스들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장기적 관점에서 주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이 이 영성과 신앙뿐만이 아니라 삶의 전반에 있어서 적용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해서 발딛고 관여하고 있는 여러 일들에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나가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그 지경까지 돌입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신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시청 및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